반갑습니다. 다 같이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몇 주간 계속해서 뭐뭐를 묻다 이런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말씀 제목이 뭐였죠? 예배를 묻다. 지난주는 뭐였을까요? 교회를 묻다. 맞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인류 문명도 계속 질문을 하면서 발전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인류 최대의 난제, 인간은 누구인가? 또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이걸 가지고 수천 년 동안 또 우주는 무엇일까? 이거를 질문하면서 시대가 발전해 왔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묻지 않으면 생각을 멈추게 돼요. 묻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을 안 합니다. 계속 이렇게 듣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해 물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뭘까? 말씀이 왜 중요할까? 이걸 한번 스스로 질문해보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초등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초등학생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 이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뭘 것 같아요? 네? 학원을 왜 가는가? 또 학교를 왜 가는가요? 자, 선생과 제자 메시지 들어보세요. 학교를 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초등학생의 어떤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일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저는 아직 여러분이 어리니까 뭐 하고 싶은 걸 못 한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 관계 고민, 뭐 외모 고민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2등이 요즘 어린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초등학생들에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기도 하고요. 또 학업이 이르길래 10살, 뭐 11살, 12살, 13살인 여러분이 학업에 고민이 많다.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여기 보면 예체능 교과 시간이라 해요. 실제로 현직에 계신 우리 나주초에 계신 선생님이 여러분 수업 시간에 체육 수업을 가장 좋아한다고. 맞죠? 예체능, 미술, 뭐 음악, 체육 수업을 가장 좋아한대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이제 체육 밖에서 못 할 때 가장 우울하다고. 그때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교실 체육이 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없었는데. 자, 한마디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여러분이 놀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이 많이 놀고 싶어 하고 나가서 뛰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교육비, 학원 말하는 거예요. 학교 외에 모든 교육비 총액이 작년 한 해만 26조 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의 부모님 지갑에 26조 원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고요. 그 중에 초등학생이 절반 정도예요. 11.9원. 저는 고등학생이 제일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 합친 거랑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고요. 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참여율도요. 초등학생이 무려 85.2%. 100명 중에 85명이 사교육을 받는다. 학원을 간다. 다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더 줄어듭니다.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학업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학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문제되는 게 요즘 핸드폰 중독 굉장히 심각합니다. 중독에는 단계가 있어요. 뭐 주의, 뭐 안전, 뭐 이렇게 있는데 가장 위험한 단계가 위험이란 단계예요. 위험. 핸드폰 중독의 위험. 이 위험군에 있는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위험은 마치 마약 같은 정도. 그런 위험 단계가 초등학생이 무려 20%.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게 그냥 중독이 아니라 생활에 삶에 위험을 가하는 정도. 다음 글은 엄마가 초등학생 자녀에게 핸드폰을 못하게 했더니 혼잣말처럼 엄마에게 욕도 했다. 핸드폰 못하게 했다고. 말도 안 되죠. A군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 많게는 하루 10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 자, 여러분의 모습이죠.
자야 할 시간에 이불 덮어쓰고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딱 여러분이죠. 새벽 2시까지 이어질 때도 있었다. 맞아요. 어제 여러분 홈스테이 새벽 3시까지 핸드폰 했죠. 자,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지각하기 일쑤였다. 자, 여러분의 모습이 제일 빨리 가요. 자, A군 엄마는 아이를 더는 컨트롤할 수 없다. 이게 위험 단계인 거예요. 컨트롤 도와달라. 자,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화면 내려주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왜 보여줬을까? 굳이 이 자료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중 여러분의 시간 속에 말씀 듣는 시간 또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울 아시죠? 저울에는 무게를 저는 저울이 있고요. 둘 중 어느 게 무거운가 이렇게 나타내는 저울이 있어요. 자, 한쪽이 무거우면 한쪽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저울은요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삶 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무게가 여러분 혹시 뭐 공부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공부일 수도 있고 핸드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유온이가 좋아하는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투바투일 수도 있고 그쵸? 전 세븐틴 좋아합니다. 세븐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 자, 다 통칭해서 세상이라 합시다. 세상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는 이 말씀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막 위로 쏟고 있는 거야. 너무 가벼워가지고 세상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한번 말씀이 이렇게 붕 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성경책 한번 다 보세요. 자, 에레미야 애가라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직후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눈물로 편지를 쓴 글이에요. 그래서 애가 슬픔의 노래, 애통하다 애가예요. 에레미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한 말이 있어요. 뭐라 했게?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제발 돌아와 이렇게 외친 거예요. 제발 너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 너네 그러다 심판받아. 너네 그러다 멸망받아. 이렇게 계속 외친 거예요.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말씀을 귀를 닫았습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싸울 때 막 안 들려 이렇게 하잖아요. 안물안국 막 이러잖아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호소하고 있는데 귀를 닫았어요. 자,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성경책 다 핍시다. 에레미야 애가예요. 에겔단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겔단. 에레미야 4장 3절 4절 아까 다 찾아보셨죠? 슬픔의 가사 속에 나온 본문이에요. 성경 다시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 보세요. 성경책 제가 가져오라 했죠. 피시고 민재 피시고 태성이 피시고 태훈이 피시고 네, 지우 폈고요. 태수 폈나요? 네, 지호 펴세요. 폈어요. 자, 보겠습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들깨가 나와요. 들깨들도 들판의 개도 어미가 젖을 주면서 그들의 새끼를 먹인대요. 당연하지요. 엄마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내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 여러분 광야의 타조는요 알을 낳고 알을 방치합니다. 알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새끼인데. 심지어는 광야의 타조는요 어미가 자기 새끼들도 잡아먹습니다. 그게 광야의 타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렇대요. 근데 4절에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어. 목이 말라서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자,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는데 떼어줄 사람도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당시에
말씀을 전해주는 이도 없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혁의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렸어. 목이 마르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뭐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본인을 성경에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고 본인을 다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어요? 타노스처럼 막 이렇게 딱 쳤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니까 천지가 창조됐어요? 아니 뭐 해리포터처럼 지팡이 하고 스페터룸 하니까 세어났어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해와 달이 있으라 하시니 해와 달이 있었다. 그렇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이르시되 하니까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냥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고 표현하면 될 건데, 그걸 표현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감기약 시대입니까? 뭐 밤약 시대, 밤약속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 신약 시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본인을 이 성경 말씀에 다 담아두고 계세요. 자, 갑자기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연아 이거 하면 좀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막 이렇게 환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드물고요. 예수님처럼 막 기적, 표적 이런 게 나타나는 건 거의 드물고, 신약 세대는 이 말씀에 하나님을 다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또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하나님 믿으십니까? 저는 다른 하나님 믿지 않아요. 저는 세상의 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알라 믿지 않아요. 저는 석가 믿지 않고요. 사람들이 지어낸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저는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믿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어디서 발견했겠어요? 전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요,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여러분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하는데 갑자기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도 포로 직전의 시대 배경인데 여기서 두루마리라 돼 있어요. 두루마리 휴지 뭐 이런 느낌인데, 예전에는 성경이 지금처럼 이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뭐 프린터기가 있었습니까? 뭐 인쇄술이 발전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직접 성경을 글로 옮겨 적어야 돼요. 글로 베껴서 똑같이. 글자가 틀리면 성경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중하면서 한 글자 한 땀 한 땀 이렇게 썼고요. 그때는 뭐 볼펜이 있었겠어요? 있었다고요? 없었어요. 잉크가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는 붓으로 이렇게, 그렇죠? 먹이 잉크 오케이 있었습니다. 붓으로 이렇게 썼고요. 그때는 종이가 귀했어요. 종이가 귀해서 성경을 어디다 썼냐? 가죽에다 썼어요. 가죽에다 썼는데 가죽이 이렇게 쬐깐한 가죽이 아니라 막 5m, 10m 거기다가 이렇게 글자를 쓰고요. 그거를 무겁잖아요. 가죽이 10m 되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자, 태연이 집중하세요. 가죽을 이렇게 마는 거예요. 말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이라 불렀어요.
두루마리. 예전에는 엄청 컸어요.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막 무거워가지고 갖고 다니지를 못했어요. 성경이 막 10m 이러니까.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나오고요. 자,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자,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넣으래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배에 넣고 또 거기다가도 부족하니까 네 창자에 대장 소장 이런 데다 막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아예 몸속으로 집에 넣어서 몸속에 지녀라, 몸속에 각인해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꿀이 나와요. 꿀. 여러분 지금 마시는 게 너무 많지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맛을 알려주는, 맛을 높여주는 음식 소스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소스도 수백 가지예요. 배달의 민족 보면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이에요. 너무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아, 나는 오늘 뭐 먹을까? 이거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떡볶이가 자꾸 왜 나옵니까? 자,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달고 맛있는 건 꿀밖에 없었어요. 설탕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 그 당시에는 설탕 없었고요. 꿀밖에 없어요. 꿀을 딱 찍어 먹고 와, 이게 진짜 달구나. 막 감탄을 하는 거. 아, 이게 맛이구나. 와, 이게 단 거구나. 근데 두루마리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맛이 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학생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딱 묵상하는데 성경에 관한 요셉의 인생을 딱 이렇게 읽는데 요셉의 인생이 너무 내 인생인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나의 삶인 거예요. 외롭고 슬프고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요셉이 그랬지요. 세상이 날 억까해. 세상이 날 비판해. 나만 홀로 냅둬.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든가 버거운가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데 아, 이런 구절이, 야, 이런 말씀이 딱 느끼는 거예요. 아, 요셉이 감옥 간 게 일부러 보낸 거야?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감옥에 갔는데 정치인들을 다 만난 거예요. 감옥에 정치인들이 다 있어. 근데 요셉이 나중에 정치를 했잖아요. 총리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는 총리가 30살부터 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총리 기준이 딱 30살. 감옥에 몇 살까지 있었게요? 30살까지 있었어요. 딱 30살이 되자마자 왕이 악몽을 꾼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30살이 되자마자 왕이 악몽을 꿔서 야, 이 꿈 해석할 사람 좀 찾아와 봐. 근데 그 감옥에 있던 정치인이 아, 저 요셉이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딱 말씀이 읽는데 아, 이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그때 아, 말씀이 달다는 게 이런 건가. 아, 말씀이 꿀 같다는 게 이런 건가. 이렇게 마음을 딱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묵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춰서는 거예요. 멈춤.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멈추라고 하죠. 멈추는 거예요. 자, 묵상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있지만 멈춰보세요. 딱 이렇게 저울을 보세요. 여러분, 아, 내가 세상에 너무 많이 무게를 두고 있나? 잠시 멈춰서는 거예요. 자, 내가 너무 유언이처럼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네. 잠시 멈춰서는 거예요. 딱 그렇게 멈춰서는 거예요. 무게를 쟀더봤더니 내가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없어. 딱 멈춰서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침이든 자기 전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자, 6월 말에 여러분 송구 암송대회도 있죠. 송구 암송대회 하는 이유 다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가긴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네. 세상의 것만 주구장창 듣고 씹고 맛보고. 그렇죠? 축구 보고 또 축구 보고 축구 게임하고 축구 24시 하고. 여러분들 여러분 틈틈이 말씀을 외워보고 멈춰서서 묵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구 암송 시키는 거예요. 3달에 한 번씩. 자, 유년부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면서요.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3달에 한 번 하니까 이번에는 꼭 외워오시고. 지난번에 너무 안 외워왔어요. 그래서 막 컨닝하고 난리 났죠. 절반도 못 맞췄는데 1등하고 난리 났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없도록 꼭 외워오시고
말씀에 대해 오늘 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 말씀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나의 삶 속에 나는 말씀을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뭐 질문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할 겁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했어요. 또 말씀을 받았어요. 그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초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이 중요한지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루 삶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멈출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초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일주일 중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